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디 선생님께서는요, 고난은 순종을 배우는 최고의 학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광야가 학교이듯이 고난 역시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학교에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보라매 공원을 가서 이제 걸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목사니까 또 목사다운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다. 가만히 보면은요, 아주 건강한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때요? 지팡이를 쥐든 뭐를 쥐든 좀 힘들게 건강을 잃은 상태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 두 부류를 다시 한번 나눠보면은 건강에 교만 떨면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건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이 네 부류의 어르신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어려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무 문제 없다 하여서 교만 떨면서 주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께 경배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얻어 터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서 깨닫고 주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사는 성도가 있지 아니한가. 저는 운동하면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기까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고 익숙한 말씀으로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고난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건져야 하실 분 아닙니까? 순종을 배우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시고 또 순종을 받아야 하시는 분 아닙니까? 고난의 때엔 일단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고난이 막 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은 후에도 고난이 계속된다면, 더 심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 나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고난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거듭 고난이 내 앞에 닥쳐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렇기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하는 건 쉬운데 과연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어떻게 순종을 배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되었던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은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지 너는 내 아들이라. 자, 이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부를 때에 한없는 기쁨과 평강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쉽게 그저 기쁨으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낳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여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자녀를 낳음은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왔습니까? 고통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를 출산하면서의 그 고통 가운데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의 그 아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의 그 나음, 우리가 사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했다 박수 치시면서 그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줬구나, 너무 훌륭하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이 먼저 나오기 전에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외면하십니다. 철저히 인류의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외면하십니다.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것이 아픔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은요, 오늘 내가 너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보냈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이 고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형편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이 겪으셔야 할 끔찍한 시련을 아셨기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고난이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들이 당하여야 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시면서 기도하시고 우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곡과 슬픔의 기도 역시 물론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기도하셨지만
주의 그 통곡의 기도는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 우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통곡하며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지니 그 죄는 다 내가 지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이 슬픔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셨습니다.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난에 100%, 우리 흔히 말할 때 1000% 공감하시고 도우시고 강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구원을 위해 최상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중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 안 버리셨을까? 이것을 구분하면서, 버리셨다면,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버리셨어요. 나를 버리셨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가시관과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까지 내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시기까지 그 자리까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순종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고난, 물론 못으로 손에 박힘을 당한다는 것, 가시관을 쓰신다라는 것, 십자가에 매 달리신다라는 것, 고난 중에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예수님의 그 아픔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 외면받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괴로워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십자가 고통보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 사건, 이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여기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실제로 순종을 체험하셨습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온전함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순종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쓰고 은혜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철저히 버리시는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서 순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으심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순종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은 온전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오늘 본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준 자이다. 평강의 왕이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주로 맞이한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포도주, 우리가 다음 주면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그 전날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아들의 신분을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심이 증명되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순종 역시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순종해 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서 순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주께서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항상 말씀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계획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세상에 악한 사단에 내가 휩싸이는 것 아닐까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야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시며 순종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제 꽃피기 시작하였다 해서 이제 여러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야, 꽃피기 시작하였다. 꽃피기 시작하면 뭐예요? 꽃구경 가자. 꽃구경 가기 위해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해야 되고 언제 가요? 주일날 가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분은 이미 주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꽃구경이 아니라 주를 만나러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믿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역일을 통해서 전도할 때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의자를 이렇게 해놓고 그 의자 위에 내가 앉아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가 이러한 표현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 순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에요. 교만한 자들은 내가 주께 붙어 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운동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신앙생활 안 해도 내가 잘 나갈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 심지어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그저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집니다.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요, 불순종이에요. 거부예요. 주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필요 없어요 하는 불순종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대속을 위한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이는 잠시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고난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 그리고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의 고난 중에 고난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느냐? 그분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겪고 있는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혹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고난, 고통, 슬픔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때에,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겪으셨던 그분 앞에 아랠 때에 그분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고난으로부터 순종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려 할 때에, 주 안에 거하려 할 때에 많은 갈등과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또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뵈면은요, 물론 건강할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뵈면 건강을 조금 잃고 보니까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성도님 열심히 정말 하루도 안 빼고 운동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게 하시는 말씀, 살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 주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겪으시며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있고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즐거운 길,
내가 선택하고 싶은 길만을 걷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뭐 잘났습니까? 뭐 대단합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셨고 그로 인하여 온전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기 위해 순종의 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과제입니다. 고난 없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거친 파도 없이는 노 젓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후에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웁시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함을 이루어 갑시다. 고난에서 순종을 배우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